오늘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대를 넘어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27장은 총 두 가지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죠. 지난주에 11절까지 슬로브앗의 다섯 딸들의 땅 분배에 관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전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27장에서 이제 옛 세대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받았던 옛 세대는 단 3명이 살아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이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지경에 서서 자기 자신이 완수하지 못한 것을 차기 지도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모습이고요. 물론 이후에 모세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지도권을 인양하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그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까지 넘어가야 모세가 죽음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핵심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인양받는 것, 인수받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모압의 서쪽 국경을 가르는 산맥이고요.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어서 그 남쪽은 사해 북동쪽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긴 산맥인데요. 정확한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곳은 신명기 32장 49절에 의하면 느보산 정상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바림산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산맥 안에 여러 가지 산 봉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산 봉우리, 느보산 정상 봉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 이게 더 상세한 정보가 되겠죠. 하나님은 모세는 약속의 땅을 그저 볼 수만 있을 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하십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20장에 나온 것처럼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의 회중들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에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향하여 2번 치고 그래서 거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주냐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과거에도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이 나온 경험이 있죠. 그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사실은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오히려 나타내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행한 것이 있죠. 이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고요. 민수기 20장 12절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의 행위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과 거룩함을 오히려 나타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20장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생고생했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내고 중간에 너무 열받아서 반역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왜 나에게 맡기냐,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목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구는요, 이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서 단 한 군데 다른 곳에서만 등장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때 나왔던 단어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같은 어구거든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주는데 고라 같은 사람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지도자를 세워주는데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고라 같지 않고 온전히 그들 앞에 출입하며 인도할 그런 똑바로 된 목자 세워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지도자가 그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출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출입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요, 군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군사적인 세팅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많은데요. 열왕기하 11장 8절 같은 데서도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이 출입한다는 것은 왕의 군대들을 어떻게 보면 지휘하고 사열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도 갈렙이 이야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출입이 그냥 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군사들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적 용어를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 또한 군사적인 심상을 오늘 본문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 양떼들 있죠.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도 군사적인 병사적인 의미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군사 지도자가 없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열왕기상 22장 17절에 열왕기상 22장은 아합과 남유다죠. 그리고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아람이랑 전쟁할 때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기겠냐라고 했더니 다른 모든 아첨하는 선지자들은 이기니까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이 똑바른 말 하는 다른 선지자 없냐라고 했더니 항상 나 반대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근데 걔는 무조건 내 말 반대한다. 그러니까 아이 들여라.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올라와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전쟁을 하다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패잔병같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실패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백성이 전쟁에 패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지 않게 할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점령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가나안 전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곳 강이편에서 죽고 말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를 세워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꼭 들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자,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낙점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낙점하신 이유는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본문이 이르기 전까지 여러 차례 출애굽기부터 언급이 됐던 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터지거든요. 그때 모세가 군사들을 이끄는 게 아니고 갑자기 혜성같이 여호수아가 그때 아무 맥락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밀리고. 그렇죠? 그때 전쟁을 이끌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고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두 돌판을 가지고 오는 그 올라가는 장면에 보면 백성들은 아래에 머물고 그리고 70인 장로들은 중턱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모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함께 올라가요? 근데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같이 산에서 내려오죠.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아래서 이상한 그 노랫소리 같은 거, 함성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이게 뭐죠? 가니까 이제 막 우상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모세의 곁에서 시종의 역할을 충실하게 사실은 서포트하는 비서실장 같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곳에도 같이 올라갔었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도 이미
어떻게 보면 모세의 최측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회막에서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여기다가 뭐라고 써있냐? 하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을 지키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의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회막 중심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도 이미 훈련을 시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는 정탐꾼 리더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지파에 이미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언약을 붙잡아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이야기들, 여호수아는 이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너의 충실한 비서실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쟁 용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행적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그 행적보다 그런 행적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영은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지만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반역하지 않았었던 이유들도 다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자를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거죠. 세울 때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모든 온 백성들 앞에서 그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수하는 것은 세 가지 경우에 안수를 합니다. 축복을 할 때, 혹은 죄를 전가할 때, 혹은 오늘 본문과 같이 특별한 직분자를 세울 때, 위임할 때, 그때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직분자로 어떻게 보면 세우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축복하고 죄를 전가하고 특별한 직분자로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부터 누군가에게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죄도 전가가 되고요, 복도 전이가 되고요, 그리고 지휘권도 이양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실은 옮겨지는 거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나중에 여호수아 1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여호수아에게로 전이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오늘 본문 해석이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존귀함을, 여호와의 존귀죠, 사실은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돌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표현이 정확하게 해석된 것은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다 번역을 했는데요, 뭐냐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너의 존귀의 일부를, some of your author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권세의 일부를 그에게 이양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여호수아가 큽니까, 모세가 큽니까? 모세가 큰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존귀의 일부만 사실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상으로 보면 사실은 오경도 그렇고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모세로 잡지 여호수아로 잡지 않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했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존귀함은 여호수아랑 비교했을 때 더 큰 것이었다. 그래서 너의 일부를 돌리라.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절 오늘 본문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여호와와 직접 대면하듯이 대화를 나눠서 여호와의 뜻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림만 나오는데 원래 우림과 둠밈 이야기를 하죠. 우림이라는 표현은 두 번, 오늘 본문 포함해서 두 번만 나오고요. 나머지 모두 우림과 둠밈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어떤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흉패 뒤에 주머니에다가 넣어두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측을 하냐면 돌과 같은 두 개, 근데 앞, 뒤 색깔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델로 같이 앞에는 하얀색, 뒤에는 검은색, 그 돌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이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를 묻으면 예를 들어서 하얀색은 예스라고 그러고 검은색은 노라고 그러면 그 우림과 둠밈을 공중에 던지는 거죠. 던지면 하얀색 두 개가 딱 떨어지면 예스, 검은색 두 개가 딱 떨어지면 노,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께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yes, no 아니면 무응답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뜻을 알 때 뭘 가지고 묻냐?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직접 물으면 막 직접 대답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는 작은 자, 모세가 가장 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로 세워지지만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세 나중에 신명기 32장까지 죽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세가 여전히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언제부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활동하냐? 모세가 죽어야지만 그 이후부터 지휘권이 발동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모세가 죽어야지만 그 일을 한다.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오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나오는 포뮬러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면 모세가 제대로 한 거고요.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말 안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들이 다 살펴봤었죠. 모세는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고요. 하지만 죽기 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지 않고 신명기 32장에서 34장 가야지 일어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볼 부분들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하지만 일부 해석가들은 그러한 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너무 순전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다음 뒤를 이을 이 지도자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사실은 모세의 심중에는
자기의 이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처지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명기 3장에 보면 오늘 모세의 간청에 등장하지 않는 모세의 간구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뭐 간구하죠? 나로 하여금 요단 건너서 그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하십시오. 건너가고 싶은 이 마음이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 2번 다시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넌 절대 못 들어간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봐도 좀 너무 단호하다. 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생고생을 사실은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억지로 시켜가지고 사실은 그 일을 했다고요. 막 이런 한풀이까지 하죠. 내가 나왔습니까? 왜 내가 얘들을 갖다가 애들처럼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게 해달라, 무슨 만수무강을 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그 땅 한 번만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모세의 간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그 땅 적어도 밟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매정하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착하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세워놓으신 기준이 구원에 어떻게 보면 성패를 좌우하는 거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는 분, 남편 배우자들 보면 우리 아내 갈 때 바지 깨렁이 붙잡고 내가 따라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까 무리바 물에서의 단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때만 한 번만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압 여자들이 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랑 다르게 했었죠. 그것도 반역의 행위였는데 그 한두 번만 나타난 게 아닐 겁니다. 모세도 일생을 통해서 본다면 수많은 사실은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민수기 20장에서는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마치 모세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물을 나눠주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사실은 모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모세가 예표하는 율법의 의거든요. 그것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 많은 일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은 많은 일을 했어요. 선지자의 일, 말씀도 가르쳐봤고 귀신도 내쫓는 기도의 능력도 행해봤고 많은 능력과 어떻게 보면 많은 부흥과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건 나랑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의 배후에 그럼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 불법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사람들은 포커스가 예수님이 거절했을 때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서 거부했을 때 뭘 들이듭니까? 내가 이 일도 했고 내가 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면 너 올 자격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엉엉 울 거예요. 전 그런 자격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은 너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라고 했을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 마땅한 죄인입니다를 오히려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천국 못 갔고 심판받는 거를 슬퍼하지만 뭘 해요? 이를 간대요. 그 말은 뭐죠? 나는 지옥 갈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가 안 들여보내줘?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보여준 반역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반역의 내용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걸로 내세우고 있다. 그게 무리바 물에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믿지 아니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의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만 자격 없지만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모세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이 장면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없다. 그럼 율법이 아니고 누가 인도하여 드리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슈아고요. 예슈아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저스, 뭐 이렇게 예수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로 예슈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형,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모세가 상징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모세가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억울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율법은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사람 차별하고 있는 야고보 그때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다른 건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냐? 율법을 범한 것이고 그 율법 하나 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범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다. 그 율법은 백날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안 지켰다. 그러면 그걸로 끝장나는 게 율법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슈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것이죠.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실체를 보여주는 진짜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죠.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모세보다 못한 권위를 지금 가지고 있고 모세처럼 말씀을 직접 받지도 못하고 우림과 둠밈에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존재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직접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그렇죠?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는 이 집을 지키는 종이었다면 예수는 이 집의 아들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슈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된 이유를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부으심으로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들을 예표적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까 전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떼들을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에 다 가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다. 모세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이미 구속사적으로 예슈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실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거의 실수가 없는 존재, 성경 안에. 그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성경상에. 나중에 아이성 갈 때 독단적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 여호수아의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간의 죄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무결점 지도자.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무결점하게 기록해놨냐?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 하나님의 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사용했을 때 그 기준이 성령이 그에게 머물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세상적인 무슨 지식, 힘, 능력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기준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 오순절파에서는 세컨 블레싱.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거는 성령
세례라고 보질 않죠. 그냥 성령이 함께하는 것.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야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컨 블레싱의 징표는 방언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구역장이 아니고 권찰도요, 방언 안 받으면 세우지를 않아요. 권찰 뭔가 일하려고 하면 하는 척 해야 돼, 사실은. 그렇죠? 안 그러면 30년, 40년을 아무리 그렇게 막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방언도 못 하는 게 뭐. 이게 세컨 블레싱의 그런 오순절파의 개념이거든요.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그런 거냔 말이죠. 성령 세례는 모든 자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렇죠?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에베소서 5장인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일 마지막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술 먹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 그렇지.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소리지. 그 말도 아닙니다. 왜 술 취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냐면, 중요한 것은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술이 나를 먹어버린 상태. 내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렇죠? 필름 끊어진다라고 하죠. 저 옛날에 필름이 많이 끊어져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머니에 북어 대가리가 있더라고요. 왜 북어 대가리가 주머니에 있지? 그랬더니 친구한테 계속 이게 귀한 거라고, 이거 너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계속 맡아달라고 30명을 쫓아다니는데, 이게 뭐 시계라고 제가 그랬대요. 이 시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네 주머니 속에 넣어놔. 청바지 잘 안 빠지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거기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주머니에 넣는데 북어 대가리. 그러니까 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런 걸 갖다가 맨 정신에 부탁하고 다닐 사람도 아니죠. 근데 왜 그러고 다니냔 말이에요.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유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뭘로 이야기하냐면, 내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위에 문맥상으로 본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 충만은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의 뜻에 의해서 컨트롤 받아서 사는 자, 그걸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반대의 사람. 그렇죠?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게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능력 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준으로 생각하면 나예요, 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라니까. 그거 자체도. 왜 기도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시험 붙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버쩍버쩍 살아나는 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일 금식 기도한대요. 왜? 다 방언 받았는데 자기는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그게 나잖아요. 거기서 뭐가 입술로 터진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이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의해서 사는 자죠. 근데 주의 뜻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막 생각해요. 당신은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들 앞으로 입시라든지 대학교 진학할 사역자들이 내가 기도를 너를 두고 많이 해봤는데 너는 이쪽 분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아요? 얘가 어떻게 잘하는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실제 성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무당이에요? 근데 그걸 또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 그런 무당들 많습니다. 그런 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그 안에 세력을 얻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요. 허다한 제사장도 그때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 그럼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랑 여러분들의 삶이랑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굳이 하나님 말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랬으면 오늘 본문 잘 모르고 잘 안 읽어봤었던 건데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보 얻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은 그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별하게 하고 인도받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 말씀이랑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이랑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과연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 기도식 해보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 그거.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강단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진 적이 있냐고요. 그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민수기 본문을 잘 공부하게 하는 시간. 그렇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일주일의 삶에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 메시지 듣는 거랑 여러분들이 듣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수요 메시지도 아니고요. 강단, 주일날 특히 일주일 동안 내가 슬로브아세 딸들이 이름이 밀가 디르마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주신 메시지, 슬로브아세 딸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준 말씀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딸들도 받더라 그거예요? 그런 건 내 삶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 오늘 여호수아 이 이야기가 나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일 말씀 그러니까 못 듣고 졸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기까지 나와서 왜 잠을 자요? 묵상하고 듣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가가지고 불신자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지. 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 사람 짓이에요. 아, 난 예수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알고 있는 거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나도 모든 인류에 포함돼서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거 내가 인정하면 인정하면 구원 받아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랑 인정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모세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너가 나 믿지 않아서 그런 거다. 믿는 거랑 아는 거 다른 것입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거 누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가지고 있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드러나요. 다른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 그럼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되나? 그 소리가 아니고, 행위를 보면, 삶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난다니까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억울하더라도 주의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결정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너무 열받치는데 주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 게 서럽다고 엉엉 울었다는데,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더럽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화도 못 내고 이거 수치를 다,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난 연약하니까 확 화내버리고 똑같이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지 이러면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것도 제 정상이 아니에요. 안 되면 찔려야 되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게 해주는 것 맞습니다. 해방을 누리게 해줬는데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한탄스러운 것도 동시에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파라니까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만 같았으면 여러분 좋겠죠. 근데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또 감격하고,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고 하는 거, 구원파식 그런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는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세 번째 파트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리고 찾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 다시 쳐다봐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런 과정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이럴 나를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예를 들어서 모세처럼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내가 열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각각 다 다르게. 그럼 주일날 교제는 뭘 가지고 하냐?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렇죠? 한 달밖에 안 남은 총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말씀 듣고 오늘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쓴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냐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성도의 교제인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어리석은 것 가지고 교회에서는 교제를 한다고요. 교회 안에 맨날 전화하는 사람들 경고합니다.
뭘 가지고 대화하기 위해서 맨날 전화합니까? 뭐 이야기해요? 아, 자녀 학교 잘 갔어? 밥 뭐 먹었어? 영화 그거 봤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건 요즘에는 그냥 댓글만 봐도 영화 보고 온 사람들 많이 느낀 거 알 수 있으니까. 진짜 교제는 뭐다? 말씀 가지고 하는 거라. 왜 전화를 해야 되냐?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진짜 이게 지금 안 된다.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거 이야기하라고요, 전화해서. 다른 거 말고. 밥 먹을 때도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그거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성도의 교제로 뿌리내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울산은 많이 배렸다. 그런 교제가 전혀 안 된다. 밥 먹는데 다 다른 이야기만 한다. 오늘 강단 말씀 교회 나갈 때 다 까먹고 간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그 응답도 없고 주일 강단 말씀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는 그냥 또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 사람 이야기하고 누구는 어쨌다 저쨌다 그렇죠? 머리 이쁘게 했더라 잘 볶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영 하지 말라 그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인데 근데 그게 메인이 돼 있다. 메인이 돼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그 잠깐 오셨다가 한 번 오셨다가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 말로는 본인이 주지 스님 출신이래요. 그것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데가 아니고 그분 말로는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주지. 근데 이제 13년 전에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이야기들.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단체나 조직들 이런 것들을 크게 본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복음 없었는데도.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이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 이런 걸 볼 때 야, 진짜 예수 믿는 거 다르구나.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 답은 NO. 불교 수준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하겠다. 부끄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된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복음만 알면 다 하나님께서 이런 건 터치 안 해도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뭐를 간과한 생각이냐? 여러분들의 철저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성을 간과한 이야기예요. 복음 가지고 누리는 이야기, 복음 안에서 해방된 이야기, 자유, 생명 이런 거 하면 참 기뻐가지고 진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원파 같은 색깔만 나오더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다. 그러니까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더라. 하면 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또 좀 있어 또 털어버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슴에 찔리게 했어요. 네가 그런 이야기 안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항상 서신서 후반부에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아닌가? 그렇죠? 그 인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시대를 넘어서 예슈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의 시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한 편 듣고 본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삶을 인도받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경책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육신과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